48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순간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섭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지역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브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브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인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스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곧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임 나온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 보호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경험하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여호수아시 2장은 2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화려한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온전히 완벽히 다 점령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서부터 말씀 들어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실제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현실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화려한 리더십으로 대기를 했지만 그가 나이가 많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되어 갔을 때 그에게 남아있는 현실적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현실적인 그의 나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평생 완수해야 될 남은 과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완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사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특별하게 떠오르는 하나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쪽, 특히 그 땅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지파들에게 나눠지고 나자 아무 분깃이 없었을 때와 이제 어느 정도 분깃이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좀 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요단 동편에 땅을 받은 루벤 족속, 갓 족속, 므낫세 반 지파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요단 서쪽 땅에 다른 족속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받기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겠지만 이미 요단 동편에 그들의 분깃을 받았는데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이 약속했고 그 세 두 지파와 반 지파는 함께 동참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없는 절박한 상태와 어느 정도 좀 기댈 것도 있고 의지할 것도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게 되면 사실은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의 맹렬한 그 열정적인 그 사명 완수에 대한 생각이 좀 사그라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느덧 나이가 많아졌고 그가 완수해야 될 사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승리시켜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내가 다 완수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여전히 완벽히 잘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이제 내 상황 자체가 완수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사람의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의 개관적인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5지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에 그들이
점령을 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점령을 하지 못하고 그술 족속, 마가 족속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게 되지만 이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도 이것이 그들에게 유혹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실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바로 이 남아있는 족속들에 의해서 그들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큰 어려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빌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의 감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지만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끝까지 완수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그냥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았으니 여기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업들에게 각각의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셨는데 유독 한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고 완성되고 난 후에 성전 일을 맡는 사람입니다. 아마 다른 모든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담당했던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나는 이 레위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역자나 아니면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고 또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영적인 차원의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이 지파에 속한 믿음의 거룩한 자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계보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하지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지만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들 또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는 아직도 완수하고 이루어야 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복된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벽히 완수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남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묵상합니다. 또한 그것을 완전히 완수하지 못했기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그 남은 족속으로 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이 길에 있어서 우리의 기업이 오직 여호와의 입을 믿고 또 그것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종 수험 결과를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그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우리 온 성도들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선하게 인도를 받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